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7편 1절로 6절 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증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종양이 있었는데요. 약물 치료를 2주 동안 정말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잘 걷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2주 동안 치료하고 나니까 깨끗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완전히 고침받은 몸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손가락도 다 고쳐주시고 불에 지졌잖아요. 그런데 1시간 만에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찬양 기타를 잡는데 여기서 진물이 막 났는데 찬양을 포기할까 했는데 그래도 기도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진물이 나면서도 찬양했는데 1시간을 찬양하는데 손가락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또 종양도 또 깨끗이 났고 제 요즘 아주 흥분 가운데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저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인사 한 번만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원승찬 집사님 15번 수술, 뇌수술 5번, 뼈수술 10번 지금 퇴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정신도 말짱하십니다. 할렐루야. 79 되셨어요. 예. 그런데 정신도 말짱하고 지금 걷기 연습하시는데 거의 걷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기적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쫓기고 있죠. 왜 쫓깁니까? 사울이 쫓아다니니까요. 죽이려고.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해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몇 명이나 숨었을까요? 어떻게 숨었을까요?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수를 세보니까 400명이 되는 거예요. 400명이 모여서 아둘람 굴에 같이 들어갔어요. 피해서. 여러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빚진 자니까, 원통한 자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환난 가운데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렇죠. 굴 속에 있는데 별을 볼 수 있어요? 아둘람 굴에 들어갔잖아요. 굴 안에 들어갔는데 별이 보입니까? 굴 아닌데 깜깜하죠. 어쨌든 이 사람들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거 죽은 잘못 만났다, 다윗 잘못 따랐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속에서 투덜투덜 불만, 원통함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스멀스멀 기어오르지 않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내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자기 혼자서 복장이나 갖춰 입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양말이나 신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주일날 양말도 안 신고 세수도 안 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이빨이나 닦았으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겠습니까? 나태해지고 게으러진 그런 흐트러진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겠죠. 저 사람은 나태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보고 본받을 게 없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따라서 내가 교회를 간단 말이야. 싫어. 그리고 교회라는 곳을 참으로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세태가 바로 지금 세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 자체도 가시떨기라고 얘기하고 시딜나무, 보리떡 같은 존재, 상한갈대, 꺼져가는 등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화석류의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밖에 안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의 모습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진 그런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도 우리를 우습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장경동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입에 넣기도 아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에 넣기도 아까운 존재.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장경동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사랑받기 마땅한 존재야. 이런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둘람 동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이 사람들 역시 존귀한 자,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들의 나중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앉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잘 나가고 빛나는 존재로 바뀌는 존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인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인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존귀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상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원통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럴 것도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과연 왜 아둘람 동굴에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이 존귀한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존귀한 사람들로 변한 것입니까? 아둘람 굴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당하였길래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어가 살펴보면서 과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을 조금 빨리 하려는데 제가 원래 말이 좀 느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못하면은 다음에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말씀은 해야 되니까요.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간 4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나? 첫 번째 보니까 주님께 피한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피하였다. 환난 가운데, 원통한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하여 성도라는 사람들인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코비드를 피해서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것이 바로 교회로 돌아온 피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사람 아둘람 굴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피한 것과 같은 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피합니다. 내가 지금 피하는데 어디로 피합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피했다고요? 하나님의 그들 아래로 피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전염병과 죽음이 창궐하고 거짓과 사욕으로 가득 차 있고 사기꾼으로 가득 차 있는 저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거룩이 숨쉬는 교회로 나와서 그 교회로 피하는 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고고학자들은 이 아둘람 굴을 가리켜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아둘람 굴을 성지순례를 해서 봤더니 아주 좁은 곳이에요. 400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병장기도 있고요, 창도 있고 갑옷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명 플러스예요. 그런데 좁은 굴 안에 400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이런 엔게디 골짜기에는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조그만 골짜기, 조그만 이 굴들이 수십 개가, 수백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구석구석을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둘람 굴은요, 단순히 피신하는 굴이 아니었어요. 400명이 들어갈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피신할 공간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면 다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3천의 군사들이, 정예병인 사울의 3천의 군사들이 그것을 발견을 못합니다. 왜 못했겠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였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볼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코비드 때문에 전염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암병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숱한 간증들이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우리 나성환 목사님 인도 가가지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장님을 봉사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기적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례를 주는데 주는 그것만 똥물이 새물이 되고 깨끗한 물이 되는 그런 기적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의 날개 그늘에서 보호해 주시는 믿은 간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피난처로 삼았던 이 아둘람 굴에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400인의 용사들, 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의 그늘 아래에서 피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여곡절, 환난,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저만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꼭 순간순간 길목에 주님이 꼭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꼭 준비된 일들이 실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저는 간증해낼 수 있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저 자신이 완전히 병덩어리인데 이것을 다 고쳐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간증하려면 오늘 밤새도 제가 다 못합니다. 금식이요, 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내 날개 아래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내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 있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본인에게 피하는 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시편 17편 9절, 7절로 9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감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아둘람굴의 400인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원통함, 불만, 그리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평소의 모습대로 거기에서 나불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맞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찌든 것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내 원통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장이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맞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성도 맞습니다. 자신들의 살 궁리만 생각하고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행했다라면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도적대가 됐거나 반정부 인사로 낙인 찍혀서 왕에게 반역했으니까요, 테러리스트나 그런,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이 됐겠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응대하지 않는 사람들, 피난처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도적대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테러리스트가 되겠죠. 그런데 아둘람굴에 들어갔던 400인의 용사는 하나님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장 하늘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그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줍니다. 그들에게 찬양의 소리를 줍니다. 그들에게 긍정적인 최상의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불굴의 의지가 가득 차게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서 내게 지혜 있는 지혜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둘람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었을까? 따라합시다. 주님께 부르짖었다.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성전에 오면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을 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한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얘기하고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부르짖는데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어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부르짖었어요. 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3천여 정예병사가 지금 400명을 에워쌌습니다. 곧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불질러서 다 화장시킬 수가 있는 절호의 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이 외칩니다. 다윗을 찾으라! 다윗을 찾아 죽이라! 지금 그러고 있는 위급지경에 이 지금 아둘람굴에서 벌벌 떨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 강렬한 믿음이 우선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라고요? 원통해서 마음에 큰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아둘람굴로 갔다고요? 교회로 갔다고요? 교회 가서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대답이 작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건져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이 환경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면 그 어떤 조건도 초월해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녀고요, 절망적인 상황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 이 사람들을 버려두시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그들이 다윗 왕궁을 건설했을 때, 그리고 자손 후대에 이르도록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유명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주님께 피한,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셨을까요? 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이들에게 상급을 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확실한 상급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복 주시는지 모릅니다.
5년 만에 교회 수첩이 발간됩니다. 교회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시카고 교회가 그 전에 228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28개 교회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177개로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51개는 어디 갔을까요?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번 코비드 때 문을 닫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교회를 순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비드 때 예배를 계속 드렸던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때 그냥 영상으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오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는, 네, 그렇습니다. 점점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목사님들이 힘이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목사님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저 락포드에요, 갔는데요, 거기에 87세 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계시는데, 여자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민 1세대신데 한국말이 조금 서투르세요. 그런데 서투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배 계속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계속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또 막 부흥을 경험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을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용사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의 눈을 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눈을 떠야지 우리의 신앙의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속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을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속한 것인지, 어떤 게 귀한 것인지, 어떤 게 거룩한 것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덥석 입에 물어버리지요. 다윗은 서슬퍼런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의 마지막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둘람 굴까지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다윗이 체득하고 터득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다윗이 다윗되게 한 인생의 대전환점을 누릴 수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이 대전환점의 발견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전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가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창화하다 이 모습을 우리는 거룩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첫 서두 1절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의 장수들과 그 일가 친척들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의 용사들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룩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싹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이 다윗이 거룩의 싹을 틔웠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누구에게 피했다? 하나님께 피했다.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사울이 쫓아온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재앙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재앙의 근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세상에 재앙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누구 품속으로 들어가야 안전합니까? 이 거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해요.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중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중지시킬 거면 그것을 허락하신 그분에게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되셔서 말씀을 짧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중지를 시키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요. 지금 밖에는 적군들이 가득합니다. 죽이려고 창과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는 이들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일어나야 되고 시비가 일어나야 되고 원통함으로 들어와 있던 이 굴 속에서 그들은 서로가 자잘못을 따져야지 옳은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밖에, 이 교회 밖에는, 바로 아둘람 굴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4절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내 영혼이 자기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 창과 칼이 지금 곧 해하려고 준비되어지고 있고, 나는 불 속에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사자들 가운데서, 우글거리는 짐승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이 거룩의 싹을 튼 이 다윗과 아둘람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행했냐면, 바로 이 위급지경을 얘기하면서도 그 바로 전절에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절에는 이렇게 위급한 지경이에요 하나님하고 고백하지만, 그 전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나를 들어서 생명싸개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에 눈을 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위급합니까? 창과 칼이 있고요, 불이 활활 타고 있고요, 사나운 짐승이 이 사자의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고 있는 그곳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싸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위급지경이지만 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의 첫 번째 길은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은 뭐냐? 거룩의 눈을 떠진 사람들의 가장 존귀한 선물은 뭐냐? 첫 번째 행위는 찬송이 떠나질 않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그거를 이번에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어지럽더라고요. 키모테라피 같은 약인 것 같아요. 그걸 먹으면 식욕도 없고요. 15파운드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지럽고요. 운전할 수가 없고요. 비실거리고요. 구역질이 나고요.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도하고 나면은요, 평안해져요.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그 중에 시편 57편을 100번 이상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 병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확신하느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하여 있느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환경, 조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작동하고 성령께서 작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깨어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피돌기가 완전해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 바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작동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 작동시키는 동작의 원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찬양합니다. 거룩의 가장 첫 번째 선물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기도라고 하죠. 기도는 찬양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묶여있는 짐들이 풀어지고 완전한 회복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 그래서 여호와께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말씀들 정리하여서 우리 마음과 신앙생활에 작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마음껏 행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